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주일 본문과 병행 구절입니다. 지난주에는 빛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집중했다면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소금의 정체성, 소금된 성도들의 정체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하신 말씀, 산에서 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받게 될 상,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복된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서, 온유해서 그 복을 성취한다, 그 복을 받게 된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팔복의 말씀의 결론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이고 그래서 어떠한 복을 받는다. 온유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이러하다 라고 말씀을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파헤쳐 찾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성도들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애통하는 자들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가 나로 인해서 박해당하고 멸시당하면, 거짓말로 모함당하면 정상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계셔. 너희보다 먼저 이 땅을 살다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된 그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아갔다. 모함 가운데에서도, 눈물 가운데에서도,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에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갔다. 그리고 끝내 천국을 성취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 살아가고 있어. 그 삶을 지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온유한 눈빛으로. 그래, 잘 살아가고 있어. 환난 중에도 눈물 중에도 너희가 잘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다. 팔복의 말씀은 그들의 상황과 마음의 상태에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성도 되었기 때문에 성도된 너희들은 상황에 죽어지지 않는 존재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천국의 가치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복된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미 소금 되었기 때문에, 빛 되었기 때문에, 복된 성도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금을 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소금 한 포대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너무 싸서 이 소금을 큰 포대로 사놓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도 소금의 가격을 잘 모르세요. 3,500원 정도 하는데 몇 킬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딱 들었는데 3,500원 찍혀 있었어요. 큰 포대로.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소금은 값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그 당시에 소금은 귀한 것이었어요. 귀해서 화폐 대신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셀러리맨이라고 할 때 셀러리, 월급, 봉급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셀러리, 솔트라는 소금이라는 단어와 아리움, 나누어 준다 라는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소금을 나누어 줌이라는 단어가 셀러리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소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을 만큼 귀한 인생, 그만큼 살아가는 삶, 이런 느낌인 거죠. 고대 근동에서,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터에서 피땀 흘려 싸우는 그 병사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무기를 나눠줬어요. 식량을 나눠주었습니다. 배급했어요. 그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게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이것이 셀러리의 기원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지,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희들은 참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소금도 소금이 쓰여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쓰여지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소금이 유효적절하게 녹아지는 자리예요. 소금은 녹아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어떠한 역할을 하죠? 먼저는 소금은 녹아서 맛을 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녹아서 재료들을 어우러지게 해요. 음식에 들어간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어우러지지 않으면 이게 난감해집니다. 그 음식이. 그런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소금이 녹지 않아서 재료들은 다 따로 놀아요. 그리고 소금이 버적버적 씹혀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대답은 한 가지죠. 너무 맛있어요. 모든 신혼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풍경. 소금은 버적버적 씹히는데 맛있어요? 초롱초롱 바라보면 답은 맛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참 난감해요.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난감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소금 음식 가운데 들어가서 녹아지고 그 재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것, 어우러지게 하는 것, 이것이 소금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구성원들이 각자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존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그 각자 다른 색깔의 다른 맛의 존재적인 특성으로 살아가는 그 구성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어울리게 하는 것, 화목되게 하는 것이 소금된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나의 마음이 상해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맛 좀 볼래? 매운맛 좀 보여줘. 매운맛 좀 보여줄까? 내 맛을 보여주는 것이, 내 매운맛을, 내 짠맛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 아니에요. 내가 녹아져서 다른 맛들을 살려내는 것, 생생하게 살려내는 것, 어우러져서 맛있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해요. 골로새서 3장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너희 말을 무엇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나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야기를 해라. 은혜 가운데에 공동체를 살리는 말, 살맛 나게 하는 말로 살아가라.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말로, 하나 되게 하는 말로, 은혜로운 말로 살아가라.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해야 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담긴 것은 입술로 고백되어야 해요.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히 담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입술로 표현하십시오.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녹아서 썩는 것을 막지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세상에 소금된 성도의 역할이에요. 요즘에는 화로 운반차가 있어서 저 산간 벽지에서도 이 물고기를 회로 먹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한 30년,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30년 전에 산간벽지에서 물고기를 회로 먹을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간벽지에서도 회를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간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물고기는 대부분 거의 염장한 물고기였어요. 산간벽지에 빨간 다라이에 그 염장한 물고기를 담고 돌아다니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계셨어요. 보셨습니까? 제가 지리산 그쪽에서 살았어요. 손 들어보실까요? 제가 대학생 때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지리산 자락에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거지 전도를 갑니다. 똑똑똑 밥 한 끼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아주머니가 걱정을 하세요. 반찬이 많이 없는데 서울에서 온 대학생 입맛에 맞을 음식이 없는데? 라고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때마침 빨간 다라이를 머리에 이고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보자기를 펼치니까 그 속에 염장한
오징어도 있고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사서 그 자리에서 구워주세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염장을 하죠? 염장을 하지 않으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고기가 금방 썩어요. 그래서 염장을 하는 겁니다.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은 이렇게 썩는 것을, 상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은 녹아져야 해요. 성도들이 소금처럼 녹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썩어짐을 막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서 이 땅의 부패를 막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을 통해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우리를 소금 삼으시고 세상의 빛 삼으신 이유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 마음씨 좋네. 저 사람 됐네. 아, 저 사람은 성인군자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아,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저 정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야,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바닷물의 염도가 3%입니다. 3%의 소금이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정화시켜요. 바닷물이 썩는 것을 막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기독교 국가가 될 때 그 땅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3%도 채 안 됐어요. 어떻게 기독교 인구가 3%도 안 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머니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범죄와 윤리적 타락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진정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올곧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절에도 그 땅의 위정자들이 아내를 맞을 때, 며느리를 맞을 때 누구를 맞았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맞았어요. 그 당시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크리스찬이었다고요. 기독교인이었다고요.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신앙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그것도 그 당시 세력가에 시집가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갔어요. 소금으로 빛된 삶으로 잘 살아갔어요.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아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합니다.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받은 그 아이들이 커서 누가 될 것 같아요? 그 나라의 리더가 돼요. 그 땅의 리더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 땅의 리더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리더된 그 아이들이 세상을, 그 땅을 뒤집은 거예요.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땅을 뒤집으셨어요. 3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 땅에 로마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박해의 자리에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계획하셨어요.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도 3%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해요.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살만 나야 해요. 소금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썩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로마처럼 우리가 받는 땅이 변화될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짓밟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짓밟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요. 왜 밟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밟히면 안 되잖아요. 왜 밟히나요? 맛을 잃어서요. 소금된 그 맛을 잃어서요. 짠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짠맛을 잃지 않으면 결코 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소금된 성도들이 짠맛을 잃지 않으면 결코 밟히지 않아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 소금이 소금되게 하는 것은 그 맛, 그 짠맛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 그 맛을 잃으면 소금물의 역할을 못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밟혀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밟힘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밖에 버릴까요? 왜 사람들이 짓밟을까요? 쓸데없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면 쓸데 있습니다.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죠. 소금으로 그저 우리가 소금된 성도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걸 압니다. 소금이면 가치 있다는 것을. 그 크리스찬이, 참된 크리스찬이면, 참된 소금이면 세상의 소금으로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속에서 헌신으로, 순종으로 녹아질지언정 밟히지 마라. 밟히지 말아라. 3%로 살아가라. 우리 교회가 청주에, 대한민국의 3%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부패로부터 막아내고 살만 나게 하는 소금, 그 3%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